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 가운데서 1절부터 13절 이르는 내용은 계속 권면 혹은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부터 계속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14절부터 길게 7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게 되는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훈 혹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권면 내지는 경고의 말씀을 또 사이사이에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여러 편지들의 내용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정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앞부분에서는 교리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교리와 교훈에 근거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갖는 특징은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훈과 교리 그리고 그에 따른 권면 내지는 경고 또 다른 교훈과 교리 그리고 그에 따른 권면 내지는 경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갖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를 어디에 들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은 끊임없이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길로부터 벗어났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시편 제4권 중에서 시편 95편에 있는 그 말씀도 벌써 여러 번 그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시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서도 그 표현이 여전히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먼저 가서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시편 95편에 있는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계속 권면 내지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먼저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앞에서 주어졌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겠지만 40년 세월은 그들이 여전히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 불신, 하나님 향해 끊임없는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으로 늘어난 것도 그렇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결국 죄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때문이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2절에 소개하기를 그들과 같이 광야를 살았던 옛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 갖는 매우 특별한 특권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순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자세와 더불어 그 받은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말씀, 자세를 가지고서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결부되어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나 들은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더 크게 봐서 결국은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6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가 되고 그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서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순종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냐 한번 들어보자. 마치 내가 말씀의 판단자처럼 그렇게 듣고 어떻다 하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먹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안식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기원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안식의 의미에 또 하나 의미가 붙어져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르게는 구원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안식, 두 번째는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우리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어요. 안식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했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완성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이 땅의 수고로 모든 삶이 다 끝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우리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게 될 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언제 그 안식이 온전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그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힘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기억해서 지키는 것. 하루 가운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다가 저녁에 쉼을 쉬는 이런 안식, 잠을 자는 것도 안식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거듭 맛보게 해주는 안식들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고로움을 쉬고 잠을 자고 깨는 것, 6일 동안 살다가 또 하루를 주일로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 우리의 모든 일이 완성이 될 그 날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하는데 무엇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거울을 비춰보듯 비춰보면서 그때 돌이키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이 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말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도 믿는 도리가 나왔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채울하신다. 옛날에 개혁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믿음을, 동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터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생활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순종치 않는 돈에 빠지지 말 것이고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동반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저에게 유익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소망하고 또 힘써 저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고 정결함을 입는 삶을 힘없이 계속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저희가 죄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